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처럼 느껴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내 삶이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막막함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거대한 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무력감만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부서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후회는 점점 더 커져서 밤낮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갑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다시는 예전처럼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불안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마저 빼앗아 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내라고 말합니다. 곧 좋아질 거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립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으로만 느껴집니다. 몸도 마음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기력이 없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더 자신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저 현재의 고통 속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이 모든 감정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비록 견디기 힘들고
절망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고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비는 단순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나고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변화가 필요할 때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 무거운 순간은 사실 내면의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자라날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고비는 내면의 전환 신호.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비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비를 처벌이나 불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자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엄격한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면의 세계에 집중하며 보냅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힘쓰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외면의 것들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때 우리 삶에 고비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인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비가 왔을 때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고비를 넘어서는 방법은 외면을 버리고 내면을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면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면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질투, 분노,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꿀 용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비라는 시련을 통해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깨달음도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만약 연꽃이 진흙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비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이 고통을 원망하고 회피하며 피해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으며 성장하는 길입니다. 전자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 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후자의 길은 어려워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목마름을 겪어본 사람만이 물의 가치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 복이 오기 위한 업의 소멸.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좋은 행동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있고 무의식 중에 한 행동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씨앗입니다. 어떤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업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심어놓은 좋지 않은 업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심어놓은 좋지 않은 업이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 심어놓은 좋지 않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갚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빚을 다 갚고 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지금의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수술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이 소멸되는 바로 그 자리에 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고 말입니다. 오래된 것이 떠나가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의 업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과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아나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고통의 소리는 사실 변화의 소리입니다. 오래된 것이 떠나가는 소리이자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워진 시간이듯이 고통이 가장 클 때가 바로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소멸되는 동안 새로운 좋은 업을 쌓아가면 고통의 시간은 더욱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복의 시간은 더욱 빨리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좋지 않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도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돌부리에 쟁기가 걸렸습니다. 농부는 화를 내며 돌을 파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은 너무 커서 쉽게 파낼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며칠을 애쓰다가 지쳐서 돌을 그대로 두고 그 주변만 조심스럽게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돌 주변의 땅이 가장 비옥했고 가장 좋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돌이 지하수를 막아주어 물이 그 주변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나중에 보면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을 맞이하는 공백기, 가득 찬 그릇을 비워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공백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언가가 떠나가고 아직 새로운 것이 오지 않은 사이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비어있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손에서 하나를 놓으면 곧바로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찾습니다. 일을 잃으면 당장 다른 일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즉시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복을 막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물로 가득 찬 그릇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맑고 깨끗한 새 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새 물을 받으려면 먼저 묵은 물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오래된 원망들, 놓지 못하는 미련들, 버리지 못하는 집착들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들을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과거의 사랑을 잊지 못하며 과거의 성공을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고통조차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곱씹으며 그것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 매달립니다. 이런 미련들이 우리 마음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때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갑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바뀝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다고 느낍니다. 왜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는가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삶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삶이 대신 떼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오래된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이 너무 편해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이미 낡고 해졌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옷장이 가득 차서 새 옷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의 낡은 옷을 치워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돕는 것일까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 대신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공백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백기를 잘못 보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떠난 것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애씁니다.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결과 또다시 잘못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공백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은 이 시간을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웁니다. 자신의 집착과 미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터를 비워야 합니다. 이 공백기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씻어내고 묵은 분노를 흘려보내며 쓸데없는 걱정을 버립니다. 나를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큰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평범한 순간들에서 감사를 발견합니다. 복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지막 한 걸음, 복의 문을 여는 고비 통과의 지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이었지만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깨달음을 얻어갔지만 안난다만은 여전히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안난다는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안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왜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난다여, 그대는 지금 문 바로 앞에 서 있네. 단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네. 안난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하네.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그 마지막 집착이 그대를 막고 있다네. 이 말씀을 듣고 안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비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합니다.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지막 순간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비를 새벽 직전의 어둠에 비유하셨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일까요? 한밤중이 아닙니다. 바로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새벽이 오기 바로 전에 어둠은 가장 짙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빛이 올 것인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절망합니다.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고비의 끝에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마지막 순간에 멈춰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 귀한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무를 찾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나무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힘차게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험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가파른 바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무꾼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무꾼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나무는 없는 것일 거야. 헛된 꿈을 쫓았던 거야. 그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나무꾼은 마지막 힘을 내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귀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포기하려던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면 영원히 그 나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려던 나무꾼처럼 목적지 바로 앞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아닙니까? 가장 힘든 이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시험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비의 마지막 순간을 시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새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걸음만 더 가는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아침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의미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고비를 넘으면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난다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은 반드시 고비를 통과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마음 다스림,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비를 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슬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이 내 안의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흐르도록 두십시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억누를수록 더 오래 머물지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비를 겪을 때 우리는 큰 문제들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일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그 물의 차가움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비의 시기에 인연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대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동시에 새로운 인연도 조심스럽게 맺으십시오. 고비의 시기에는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잘못된 인연을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네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창조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고비의 시기에 우리는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 나는 불행해.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강해지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현실을 바꿉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말도 조심하십시오. 힘든 시기일수록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쌓여서 복의 인연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공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덕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비의 시기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기일수록 더 많은 공덕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고비를 넘는 비결입니다.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공덕은 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작은 기부를 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모두 공덕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은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고비는 어둠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선행이라는 촛불을 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점점 커져서 결국 어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수용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을 정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공덕을 실천할 마음이 생깁니다. 공덕을 쌓으면 감정이 정화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비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5가지 실천법으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